찬미 예수님, 오늘 아주 춥지도 덥지도 않고 아주 딱 알맞은 기온 같은데, 추우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제 있고 수단 그 밑에 있고 그래서 안 추운데 여러분들은 벌써 그래도 저 언젠가에 비하면 훨씬 바람이 안 불어서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성모님과 함께 참여하였듯이 우리도 오늘 성모님을 가운데 모시고 이 성모의 밤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잔치를 벌일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각 본당에서 이렇게 모여왔을까? 해마다 성모성월이 되면은 이 자리에서 성모의 밤을 우리가 지냅니다마는 오늘 성모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본당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본당의 성모의 밤 행사도 하는데 왜 두 번씩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귀찮게 하는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인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금년에 우리가 그 제주교구에서 가장이 솔선수범하는 소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이 밤에 우리들의 가정과 또 우리들이 속하는 그 구역의 소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본당 그리고 우리 교구를 동원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 살기를 우리가 그 약속드린다는 아마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성모님께 또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싶은 말씀들 가슴속에 아마 가득 담고 계실 것이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개인과 그리고 우리의 소공동체와 우리 본당 또 우리 교구에만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그 친교의 범위가 그렇게 국한되어 있다면 성모님의 마음에 비해서 우리의 관심은 너무 좁은 범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모님은 우리 눈이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우리 주변에만 국한해서 우리의 그 관심사가 머물지 말고 성모님의 관심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좀 돌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일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모님이 관심을 쓰시는 일일까? 지금부터 152년 전 1858년 프랑스의 산골 마을 루르드에서는 14살짜리 소녀 벨라데타에게 성모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루르드의 발현이 있은 59년 뒤에 1917년에는 파티마에
포르투갈의 또 역시 산골 마을 파티마라는 그 곳에서 10살 난 루시아, 9살 난 프란치스코, 7살 난 히아친타라는 세 아이들에게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 다 성모님께서는 정말 천진무구한 티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대는 이 루르드와 파티마의 발현이 시대는 달랐지만 그 루르드 때도 그랬고 파티마 때도 그랬고 성모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시대의 세상은 갈등과 전쟁이 휘몰아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주신 성모님의 말씀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한 가지 내용으로 줄일 수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특히 파티마에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는 그냥 막연히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당신은 1917년 그때는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1914년부터 시작된 그 세계 1차 대전에는 16, 17개 나라가 참전해서 1,000만 명이 전사했고 1,000만 명이 죽었고요. 800만 명이 실종된 정말 그 인류 역사상 그때까지는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비극의 와중에 성모님께서 이 세 아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죄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당시에 이미 러시아의 그 로마노프 왕조 체제가 무너지고 무정부 상태와 그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었던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티마의 성모님이 발현하신 것이 1917년 5월 13일이었는데 그 후에 10월 13일까지 매월 13일에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발현 때부터 성모님은 시종일관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현인 10월 13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지어서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말며 묵주 기도를 바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이곳에 나를 위한 성당을 짓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이 성모님의 메시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모님의 마지막 발현이 있고 나서 1년 후에 1918년 11월 달에 세계 1차 대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성모님의 가장 큰 관심은 죄인들의 회개와 속죄,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의 종식과 인류의 평화에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모님은 세상 사람들이 티 없으신 당신 성심께, 성모 성심께 우리들을 봉헌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주 기도를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가? 오늘의 세상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는가? 오늘 이 지구상에서 전쟁은 사라졌는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회 곳곳이 죄악에 물들고 있음을 매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법을 정의롭게 집행하고 판단하여야 할 사정기관 사람들이, 검찰이나 경찰이 소위 스폰서라는 사람들하고 평소부터 유착이 돼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습니다. 수재의연금으로 우리 백성들이 정말 아픈 가슴으로 주머니를 털어서 거둔 그런 그 수재의연금을 착복하는 공무원,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복지지원금으로 지출이 돼야 될 것을 횡령하는 공무원들, 이 하나 둘이 아니라 툭하면 이런 사건이 적발되고 고발됩니다. 미래 세대를 올바로 키워내야 할 교육기관의 장들이 뇌물로 자리를 주고받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너무나 서글퍼집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수입을 챙기면서도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고 있고, 세계 인류로 꼽히는 재벌 기업이 아주 분명한 불법을 저질렀지만 정부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며칠 전에는 수백 명의 외국인 여성에게서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의상을 받고 국내 노숙자나 가난한 이들과 위장 결혼을 시킨 사건이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이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곳곳에서 결혼 이민으로 가장된 현대판 인신매매가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이미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이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져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이런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어떻게 침묵을 지키고 계실 수 있을까? 넓지도 않은 이 한반도는 분단된 지 벌써 60년이 넘었는데 남과 북은 끊임없이 비방과 대결과 전쟁의 위협을 서로가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6.25 전쟁을 일으켜서 남북 합쳐서 450만 명의 인명을 살상하는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으면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전쟁 준비를 하고 핵폭탄을 만들고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면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협박을 하고 있으니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남쪽
정부는 남쪽대로 이 북한 정권의 호전성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국민 모두에게 항상 위기의식을 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해마다 국방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주 개략적인 추정치이지만 동북아 3국의 국방비를 보면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중국이 해마다 약 70조 원의 국방비를 쓰고 있고 일본이 약 50조 원의 국방비를 쓰고 있고 대한민국이 약 30조 원의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민 총소득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국방비 다 따져봐야 뭐 비교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하튼 동북아의 네 나라들은 서로 상대방의 군사적 위협을 구실로 삼아서 해마다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고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느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어떻게 느끼실 것인가? 세계 1차 대전의 그 끔찍한 살상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던 성모님께서 오늘의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성모님께서 바라신다면 무엇을 바라실까요? 파티마에서 하신 말씀과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실까요? 성모님은 오늘도 우리가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며 묵주를 우리 손에 쥐고 죄인들의 회개와 속죄를 위해 기도하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건설하는 평화의 도구로 나서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밤 성모님을 가운데 모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씩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인간들이 의지하는 군사력이 결코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는 보증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간들이 만든 무기와 힘에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자비와 권능에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손수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어 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이다. 주님, 저희가 세상에 참 평화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가